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153 성경 읽기 제8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49장에서 시작해서 출애굽기까지 넘어가서 5장까지 읽게 됩니다. 먼저 창세기 49장의 내용을 안내해 드리면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이 벌써 17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아버지로서 마지막 그 사명을 다하는데 다름 아니라 임종 전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다 살필 분량은 안 되겠지만 몇 가지 짚고 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장자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에 대하여서는 탁월하다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일까요? 탁월한 선택과 탁월한 부름이 있으나 탁월한 열매를 맺지 못하네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죠. 그중 둘은 두 아내의 몸종이었습니다. 르우벤은 아버지가 첩으로 여긴 그 두 몸종을 여전히 업신여기고 범하게 됩니다. 윤리의 질서가 깨진 분명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8절 이후에 유다의 축복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특별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규는 왕권입니다. 영원한 왕권이 유다에게서 나와 떠나지 아니할 영원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유다와 요셉의 축복이 유난히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내용도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를 마치게 되는데요. 49장에서는 야곱의 죽음, 그리고 50장에서는 요셉의 죽음이 기록됩니다. 누구나 죽네요. 그렇지만 또 누구나 시대에 따른 나름의 역할이 있다는 듯 느껴집니다. 요셉이 야곱을 위해 치른 장례는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애굽의 왕실에 준하는 그러한 장례를 치러줍니다. 몸을 향으로 처리하는 데만 40일이 걸렸고 70일을 국민적 애곡을 하며 그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매장을 위해서 운구 행렬이 9절에 보면 심히 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심지어 매장지가 애굽이 아니라 헤브론 마물의 앞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거리로 하면은 직선거리 약 320km 정도 되지만 길을 따라가면 그 500km가 가까운 그런 곳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이유는 단 하나죠. 5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아버지의 요청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나서 정작 이제 요셉의 복수를 두려워하는 형들이 있죠. 그러나 요셉은 용서의 차원이 아니라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그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21절을 자세히 읽고 우리의 형제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 어떨까요? 네, 출애굽기 넘어가서 이제 1장입니다. 인류 역사에 유례가 없는 200만 명의 대민족 이동을 책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의 핵심은 12장에 있습니다. 바로 6월절이죠. 그리고 광야의 연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말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애굽으로 들어왔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머물며 그들은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구가 번성하여 장정만 60만 명, 전체 어림잡아 200만 명 가까운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은
요셉의 역할이 애굽을 살렸던 것에 대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히브리 민족이 오히려 근심이 되고 그 히브리 민족을 억압하기 위해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인구 조절을 위해서 남아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이 산파에게 명을 내리기까지 하죠. 출애굽기 2장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구원자를 준비하시네요. 그들에게 태어난 아기는 출생 후 석 달을 숨겨진 삶으로 그리고 다시 나일강에 던져진 버려진 삶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귀인으로 살게 되죠. 거기에서 또다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목동으로 참 굴곡 있는 삶을 삽니다. 바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삶에 굴곡이 있나요? 던져지고 버려진 듯한 삶 속에서 힘들어 하십니까? 아직 출애굽기 3장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최선을 다하십시오. 모세의 모습처럼 태어났다면 힘있게 울고 나일강에 던져졌다면 침묵하고 왕궁에 들어갔다면 힘도 한번 써보고 광야에 다시 돌아갔다면 겸손하게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출애굽기 3장입니다. 모세의 겸손한 형편을 보여주면서 출애굽기 3장은 시작합니다. 양떼를 치는 광야에서. 그런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시죠. 광야의 삶에서 그 거친 땅에서 마지막 모세가 버틸 수 있었던 보루, 그것마저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죠? 그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디기 때문에 거룩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4절에 소개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고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모세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의 나이 때문에 한계를 느끼고 일에 대한 그러한 열정이 식어집니까? 모세는 80에 부름을 받고 40년, 120까지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딱 좋은 나이입니다. 어떤 가수도 그런 노래를 하더라고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창세기 4장입니다. 모세는 두 가지를 들어서 자신이 적합하지 않다고 사절을 합니다. 첫째는 1절에 보면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둘째는 10절에 보면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내가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논리적이고 자신의 정확한 판단인 것 같지만 간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더 이상 나무 조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잡은 손이 있죠. 능력의 지팡이를 사용할 수 있는 순종의 손입니다. 넣으라 하면 넣고, 빼라 하면 빼고, 잡으라 하면 뱀이라도 잡고, 던지라 하면 던지는 순종의 손, 바로 여러분의 손입니다. 출애굽기 5장입니다. 용기를 내고
순종의 자리에 선 모세와 아론, 애굽 왕 바로의 응대는 놀랍기까지 합니다. 상황은 더욱더 심각하게 꼬여가는 것 같아요. 애굽 왕 바로의 생각에는 히브리 민족이 인구가 많아져서 이제는 자기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통치하는 방법으로 노역을 더 힘들게 하겠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 백성들도 언성이 높아갑니다. 당신들 때문에 더 고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니냐, 21절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바로는 더 괴롭히고 백성은 언성을 높이고 뭐라고 대응할까요? 대응은 간단했습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죠. 일을 새롭게 시작했는데 바로의 분노와 백성의 원성을 만나게 된 모세.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괴로워하죠. 이것은 마치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시작한 운동 때문에 그 첫날 찾아온 근육통 같은 느낌입니다. 153 성경 읽기 시작했는데 어렵죠. 이 근육통 조금 지나면 영적 근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153 성경 읽기가 끝난 이후에 이전과는 다른 말씀의 능력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로 새롭게 성숙해질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